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멋있었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간증할 수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밥을 한번 잘 먹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좋은 곳을 갔다 와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하는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입안이 벙벙하여 얼마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앞에 두려움과 경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살아계신 주님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절망 어둠 속에 있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여지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간증을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느니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았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기에 죽음도 맛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로키 산맥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로키 산맥 그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그 한눈에 들어오는 그 로키 산맥 잊을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얼마 갑니까?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멋있었다 그러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려보십시오. 그 자랑 얼마 못 갑니다. 이 정도 내가 누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누림이 있어야 만족감이 오는 것이잖아요. 음식도 이 정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안 그러면 만족감이 없는데요. 요즘 TV 그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먹자 마시자,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노아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놀자 하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방주를 지으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과 달랐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먹지 말라, 마시지 마라, 먹는 즐거움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거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앞에 그 사명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명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가지고 계세요? 단순히 우리가 장수하고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올해 참 많은 대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셔서 참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가대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목양의 성가대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찬양대가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약하세요?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밴쿠버 우리 정선희 선교사님 교도소 선교하시는데 교도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요. 2019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다 두 손에 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헨리 나우엔,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로 알려져 있죠. 하버드 대학 교수 직을 내려놓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만 했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분이죠.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워싱턴에 있는 장애 공동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들어가 휠체어를 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형제를 돌보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한 굿뉴스를 간증하고 계십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불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결한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태어나서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결이라고 하는 딱지를 그가 지니고 있었던 거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에게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의 눈을 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앞에, 그 앞에 영적 세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소경이었고 불결한 자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도다. 이 심장이 뛰는 거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고백은 밤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심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 드림이 나에게 기쁨이요, 찬양 드림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왜 마가복음 10장에 위치해 있을까? 살펴본 뒤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로는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처음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앞부분을 띄어서 바디메오 사건을 다룬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왜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느냐?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중심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의 그 당시 사회는 로마가 독재하는 정부를 가졌고 헬라 문화로 인하여 이 사회가 세속화로 완전히 물든 그런 현실 속에 그래도 종교만큼은 살아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살아 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독재를 하는 것보다, 사회가 세속화되는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할 때에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사심을 품을 때 오늘날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로, 목사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낼 때에 종교는 타락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장로, 권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에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왜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이민교회가 좀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왜 싸워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의 발단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가만 보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12명이고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은 누가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세상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드린 거예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종교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람, 오늘 교회 안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끊이지 않는 싸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다 결국에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상처받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왜 예루살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예루살렘과 12제자들 또한 영적 소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영적 소경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대에 누가 영적 소경이냐? 영적 소경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시기와 질투,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 소경 때문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적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진짜 소경이며 누가 진짜 눈을 떴느냐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신앙의 아름다움과 교회 생활의 축복을 모르고 내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자리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열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고 불결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삶이 얼마나 복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낯을 피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처럼 소경인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은 소경인 나의 눈을 뜨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 빛, 능력, 사랑, 능력.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소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기억나시죠? 그 씨즈를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대요. 주님을 만난 인생, 빛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삶에는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웠던 거예요. 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느냐?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낯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얼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적이 없죠. 야곱은 지금까지 리브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에서의 동생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겼죠. 왜냐하면 왜 숨겼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요, 기도요, 치유요, 회복이요, 구원이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낯을 거절해요. 피해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직면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뭐냐? 이때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I am Jacob, which means 사기꾼. 하나님,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죠.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야곱도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때 천사는 대답하지 않죠.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답을 알았죠. 왜냐하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낯을 보는 민족,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민족,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내는 삶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지니고 있죠. 삶에 지니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약에 와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명.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7절 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뱀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무너져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이 내 심령에 박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그 거지가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상처받는 말들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어디에 길을 열었느냐? 나사렛 예수께 그의 길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삶을 들이셨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인간의 말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말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리 질러 이르되,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러.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어떻게 해요? 씨름의 기도였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미라 권사님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또 표현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과 박미라 권사님의 죽음을 연관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누리는데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 한국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만 생각하면 되고요.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한 가닥 그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5분, 10분 다 떠납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죠. 참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돈에 집착하게 합니다. 성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온갖 잡스러운 유혹 앞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에서 100가지 이유를 대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삭입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사탄은 지금도 달콤한 이야기로 속삭입니다. 목사가 너를 어렵게 해?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는 말할 것 없고 각자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낯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부모님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처럼 불결한 자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